어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숲속에 다른 동물에 비해 너무 가난하지. 내가 열심히 일할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지. 부지런히 일할게. 남편 다람쥐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과일과 열매를 모으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밤늦게 귀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자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제일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넓은 집으로 옮겼고 넉넉한 살림에 부족함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과 아빠의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요? 당신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 가족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때 남편 다람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자 제일 큰 아기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시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이 이야기를 듣자 막내 다람쥐가 형, 그럼 우리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부탁하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유언과 같은 책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지금 순교 직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디모데를 마음판에 품고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되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생각날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디모데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해요. 하지만 부모는 가끔 할 때가 있고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매일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새벽 기도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맡은 교구와 또 맡은 부서를 위하여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 최규명의 이름을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디모데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짓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고 축복하는 것은 그 아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지금도 계속해서 불러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축복한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한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설 자리는 숨는 자리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노아야,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노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하시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사무엘아 부르시고, 마리다야, 마리아야, 나사로야, 삭개오야 부르시며, 그 놀라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야. 너는 정말 이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주님께 보내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 효도의 달인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에 부모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좀 함께 나누셔서 사랑의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믿음의 아들들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디모데는 다른 영적인 아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내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다니, 내게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시다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이런 자녀들을 붙여주시다니,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시다니, 이런 나는 정말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데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과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를 내게 붙여주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는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내가 너 보기 원해. 보고 싶어. 왜? 너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거든, 행복하거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생각이 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왠지 기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자녀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동역자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시작. 난 여러분들이 주위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기쁜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만났잖아요. 내일 또 보고 싶은 거야. 그것이 바로 충정교회 행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왜? 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 보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를 유발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을 유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존재, 감사를 주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함이니,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왔고 나와 함께 했고 그 험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그 믿음을 지켜가며 넉넉히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감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왜 우는지, 왜 가슴 아파하는지를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오 주여, 이런 동역자가 내가 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삭막한 이 시대 속에서 감성이 넘치는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 그 밀레도에서 함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고별 설교를 하며 부둥켜 안고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에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역은, 봉사는, 충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눈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전송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삭막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풍부한 사람, 함께 내 죄를 주님 앞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주위의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고, 주님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을 보게 되었고, 죽어가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울지요, 우리가? 슬퍼서 우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지요? 서러워서 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의 표현이 눈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여, 이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남편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물이 있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눈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하는 이 시대 속에 난 우리의 교회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훔쳐가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울지 마시고, 포장마차 가서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 눈물을. 토마스 왓슨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온다라고 말을 했으며, 스펄전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허드슨 테일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이 흘러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실현된다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지만 난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기쁨을 안겨주고, 그리고 감사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칠까요?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자꾸 뭘 붙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거짓이 있는 믿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의 완성이 돼도 불구하고 뭐 누가 메시아가 있다느니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한다느니 여러분 그건 다 가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순수한 믿음, 꾸미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정말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산결같은 믿음,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똑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참된 믿음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속적으로 처음처럼 변함없이 이어가는 참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한결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동역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요.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외롭겠어. 그런데 디모데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더불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내가 불리할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할 때는 다 십자가 내팽개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에겐 눈물이 있었고 그에게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넌 정말 너무 귀하다. 너 거짓 없는 믿음,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너의 믿음은 네 어머니에게서 나왔구나. 그 믿음은 네 할머니에게서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든 아버지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로이스 할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로이스를 통하여 그의 딸 유니게에게 왔고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어머니에게도 그 할머니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결국 자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은 이 믿음의 1대가 2대가 되어지고 2대가 3대가 되어지고 3대가 4대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바톤을 달고 열심히 달려왔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떨군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중단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또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람이 또 쥐고 또 달려가서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믿음이 최고야,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 삶으로 보여줬던 그 놀라운 모습,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만능주의에서 과학 만능주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었던,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내가 물려줄 재산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섬겼던 그 놀라운 주님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거만큼 행복의 놀라운 가정이,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은 그의 딸인 유니게에게 왔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세워졌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17장인가? 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들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하면 뭐 괜찮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 아들이,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것을 놓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당대에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것만 봐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밥을 먹고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이 완전히 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나요? 오뚜기는 딱 치면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툭 치면 넘어질 뻔하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중심추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있겠고 얼마나 유혹이 많을 것이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에 받았던 그 믿음,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직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화살처럼 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발딱발딱 일어나는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직업. 아빠 다람쥐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건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을 딱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는 아빠가 없었고 남편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우선순위로 되어지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하나님과의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지 않는 부유와 명예는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 자녀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외할머니의 기도인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물의 어머니인 수산나가 있기 때문이며, 정말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난 것도 배우의 기도하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세의 자녀가 쓰임받았던 거 보셨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외에 똑바른 아들이 세워진 거 보셨습니까? 사무엘, 기도로 낳은 아들 이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함께 자녀와 손주들을 붙들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자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부모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뚜기를 생각하셔서 믿음의 추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흔들려도 아주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할 때,
내가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부모가 먼저 살아갈 때, 본을 보일 때, 모델이 되어질 때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중적이면 절대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묻혀진 영혼들을 마땅히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자라는 동안에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우리보다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군 생활에 꿈을 안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이제 별 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의 목표가 별 아닙니까? 대령까지 왔으니 별을 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스타가 된다는 것, 대장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가정도 봐야 되고 능력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준비하고 왔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가정에 5점이 남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별 다는데 문제가 생길 만큼 심각한 문제를 그 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제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 부부가 하룻밤은 이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식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된다면 여보, 이 아이를 죽여버립시다. 그 부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실족사로 위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이제 등산하고 출발하고 올라갑니다. 중간에 쉬면서 물을 먹으면서 아들아, 물 좀 떠와라. 그리고 물을 마시고 너도 마셔라. 이 메시지에 아들은 이상하게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들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건넨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에는 산에서 취사를 할 수 있고 밥과 찌개를 해 먹을 수 있었었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산에서 따뜻한 밥 한번 지어서 아들에게 한번 주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밥 먹어라, 찌개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찌개에 무엇인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나 국을 떠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다니,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가운데 꿈을 이루기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아들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할 줄로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이에게, 아들에게 한 번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찌개를 가운데 두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아들이 자랑스럽게 내려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아버지 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여.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돈 번다고 바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일까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 다 사라지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돈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정이 두 번째의 우선순위이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전 내와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널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부르시던 찬송소
우리 두 손 내밀고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손 내밀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 자손들을 축복하며 믿음을 물려주는 정말 로이스와 유니기 같은 그러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가정을 돌보며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가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가정을 떠나간다면 우리의 남편의 자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온전하게 주 앞에 세우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하여 주셔서 믿음의 후손들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역사가 우리의 온 가정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뜻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축복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물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순종의 모습을 온 자녀 세대가 잊지 않고 그 모습 본받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야 될 텐데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모델이 되어지며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함께 돌아와 온 가족이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을 먼저 주의 손에 보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아노라.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 헤아리기가 때로는 좀 어렵지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살아가는 충정의 식구들 모두가 다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여 보호해 주셔서 이제는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멸관으로 예비시켜 주시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권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정말 성도의 좋은 모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복된 권사님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열씨를 맺는 축복의 권사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하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아니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기업과 사업터에서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찬송하고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복된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정말 눈물로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앞날과 기도의 제목과 정말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